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라면 습관을 쫓는 삶일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매일 다른 삶을 산다면 아마도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위대한 삶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된 삶을 살아간 주인공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고 무역 도시라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 역할을 한 지역이었습니다. 당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돈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들이 모이는 곳에는 거기에는 반드시 죄의 일도 많았던 곳입니다. 항상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흥정하다가 아니면은 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밤에는 음란 문화가 아주 창궐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곳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착한 일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이 있고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땅에 영혼이 불쌍하여서 은혜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사건도 비슷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많이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해 줄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오직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도, 그리고 구원받는 것까지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가 뭔가 조금 깨달음이 많아서, 이해 폭이 많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뭘 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천사가 이런 은혜가 없는 뭐 해야 한다, 뭐 해라 라는 것은 구약 율법과 별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쩜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을 받은 마리아 보고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30절에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도 인사를 건네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인사는 목사님이 전해준 말씀이 제 마음에 듭니다. 말씀이 재밌고 지루하지 않았어요. 예화가 좋았어요. 이런 뜻으로 건네면은 그런 틀린 인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은혜로 받으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당회자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는가, 그 말씀이 바로 내게 축복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께서 친구하고 대화하다가 친구에게 너는
사랑받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친구가 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기보다도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사랑하며 사는 거는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면서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미움의 감정을 떨쳐버리지 못해 늘 안 좋은 말을 쏟아내며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불행한 삶을 예수님을 믿고도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헌신된 사람이라서 너무나도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목사님,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라야죠. 얼마나 나에게 괴롭혔는데 얼마나 나에게 힘들게 했는데요.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사람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짓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들고 있는 지금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 갈 때면 늘 어머니께서 우유를 컵에 따라줬는데 적당하여서 고만고만 하면은요, 고만 따라주지 아니하고 그냥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따라주십니다. 저는 그 우유를 아주 싫은 표정으로 먹을 때도 있었고요, 화가 나서 안 먹고 학교에 가는 적도 있는데 늘 어머니는 아주 변함없이
그냥 꽉 채워서 한 컵의 우유를 따라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어머니 때문에 종종 어머니하고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가기 위해서 바쁘게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우유를 가지고 엘리베이터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8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늘 늦둥이라고 약하다고 그렇게 항상 그 우유를 챙겨주셨어요. 그런데 마침 엘리베이터가 바로 와서 제가 빨리 탔어요. 그리고 빨리 닫힌 버튼을 누른 거예요. 그러니 어머니는 미처 우유를 건네지 못하신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요, 얼마나 고소하고 시원했던지 정말 유치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학교에 가서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이게 나에게 큰 사랑이라는 것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당연한 건데, 여러분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당연한 건데, 그 10대나 20대 때는요, 엄마가 나의 의견을 무시한다, 그리고 내 의견을 참 전혀 반영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항상 우유를 먹으면서도 기분 나빠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머니의 모든 행동이 다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에게 하듯 하나님의 사랑도 이렇게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을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우유를 차고 넘치도록 따라줘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밥을 많이 퍼줘도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사랑임을 알았기에, 깨달았기에 감사했었던 거예요. 저희 변화에 어머니는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소통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의 소통이 말씀을 따라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감동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다른 데로 기웃거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아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최소한도 우리 재직들은 1년에 3독
이상은 해야 우리 순복음 성령 충만한 순복음 성도자라 재직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성령님께서는 자꾸만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커피 전문점 직원이 손님에게 건넨 컵 하나가 화제가 되었어요. 미국 텍사스 근처 커피 전문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한 낯선 남성이 이 학생에게 치근덕거리는 걸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보고 시키지도 않은 핫초코 한 잔을 가져다 줬는데, 그 건넨 컵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Are you okay? 괜찮으세요? 우리가 개입하기를 원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컵 뚜껑을 여세요. 직원의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한 학생은 고개를 들어 카운터를 받고 자신을 지켜보는 직원을 발견했습니다. 이 학생은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낸 뒤 환하게 그 직원을 향해서 웃어줬어요. 여학생에게 치근덕거리던 남성도 이 여자가 직원과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얼른 자리를 떴대요. 그날 밤 여학생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엄마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사람하고도 소통해도 위험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는데,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면 어떤 말씀이 임해도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당회자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고 사모합시다.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사랑입니다. 말씀이 성령님과 교통케 합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복된 주일을 위해서,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사오니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력이나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